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면서 생명주일이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하고 앞부분은 좀 겹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강론을 들으시면 저의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와 신학적인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중에 제가 이제 밑줄을 긋고 싶은 것은 15장 15절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지. 예수께서는 그 동료 그 제자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는데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렀다. 또 친구처럼 같이 지낸 것이죠. 동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을 보면은 그 스승님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말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문화 안에서는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친구가 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그래서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우리 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벗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벗이라고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안에서도 보면 그 이냐시오 성인께서 예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규정을 뭐라고 짓느냐면 예수 회원은 죄인이자 예수의 벗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가 스스로 우리와 함께 벗이 되길 원하셨고, 또 이냐시오 성인도 예수 회원을 그렇게 정의를 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바로 예수와 벗이 되어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뭐 2000년 전에 근동지방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그냥 유대인 예수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었다, 이 정도의 어렴풋한 그 개념, 그러니까 예수와 나의 그 관계를 그냥 어렴풋하게 규정 지은다면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잘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예수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벗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러면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자 온전한 인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자 곧 또 인간이다. 100% 하느님이고 100% 인간인데,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겁니다. 그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한테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또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 이분들에게도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직접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지 다른 그 인간들에게 기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도 인간 예수를 좀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하느님의 강조를 두면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의식 안에 하느님으로 좀 강조를 하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따라?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네. 불완전한 존재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강생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셨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라인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원형을 보여줬다.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겪으신 것들이 사랑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랑은 주는 건데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니까 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인간으로서 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인간 예수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을 자꾸 그 신격화시키면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고 그건 고백한 거예요. 신이자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인간 예수로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안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읽을 때만이라도 인간 예수로 한번 좀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인 예수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나도 예수를 따를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모범으로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을 바라볼 때는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서 우리 무의식하는 아이고 하나님 주님 당신을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에 미사 가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무의식하면서 또 우리 일상 안에서는 행동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죠.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어요. 이건 누차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불교 화두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이제 화두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저는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제 주워 들은 얘기죠. 그 화두가 뭐냐? 이 불자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도를 닦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을 닦을 때 가장 목표는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불교에는 어떤 그 절대자 하느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부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이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야. 깨달은 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돌을 닦다 보면 이제 깨닫는 거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어. 그럼 이제 그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났다고 야 나 부처 만났다 기쁘다 라고 해서 거기서 기쁘고 끝나면 부처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아주 대단한 그 수행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불교 안에. 부처를 만났다, 내가 부처가 됐다 이런 거죠. 그럴 때 부처를 죽이고 부처를 뛰어넘으라는 거야. 부처보다 더한 일을 하고 더 깨닫고 그런 수도자, 그런 수행 하는 그 수행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인데 14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1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가. 예수도 당신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생명주일입니다. 생명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것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느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죠? 예, 우리가 정말 뭐 파리 목숨 하나 살려낼 수 있어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그것에 대한 그 존엄성, 그다음에 존중,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기후 재난 중에 있잖아요. 이 기후 재난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온실가스를 누가 이렇게 많이 뿜어냈어요? 예,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예. 오늘 생명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그 고귀하고 존엄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 생명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물권, 동물의 권리도 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그 생명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가운데 이 지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 지구가 망가지니까 사람의 생명마저도 지금 죽어가고 그 위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붙어있다. 지난주 복음이 그 포도나무 가지 그 복음 아니에요? 네. 우리 다 연결돼 있다 이거. 연결돼 있는데 그 연결된 걸 모르고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생명만 귀중하고 남의 생명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마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예. 이 지금 생명주의 교회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 그만큼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걸 좀 깨달아야 되겠다. 제가 뭐 조금 길어지지만 하나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제3 수련을 받을 때인데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그쯤에 거기에 사는 그 한국 신자들하고 이렇게 중국집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여섯 사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그 하얀 식탁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스리랑카 사람이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거야. 예. 그리고 딱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하얀 식탁에 조그만 벌레가 이렇게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웨이터한테 야 이거 봐라 벌레가 끼어온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식탁인데 저는 벌레가 있으면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 니네들 위생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벌레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벌레가 이렇게 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미안한 감이 드니까 벌레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옮기려고 이렇게 잡는데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니까 못 잡고 그리고 조그마니까 잘 안 잡혀. 쭉 걸어가 벌레가. 근데 어떤 자매님 앞으로 그 벌레가 가는 거야 계속. 웨이터를 잡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보다가 자기 앞으로 오니까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서 벌레를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 살생유택 아니에요. 불교의 가장 그 요리 중에 하나잖아요. 생명을 아무리 조그마한 벌레라도 그렇게 살짝 잡아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이 웨이터의 마음과 또 우리 문화 안에서 성장한 그 자매님은 그냥 손바닥으로 치면서 벌레를 그 죽이는 그 마음과 이게 완전히 태도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벌레가 더럽고 혹시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생상 뭐 방충약을 뿌려서 죽여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두 태도는 완전히 우리가 어떤 식별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생명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